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수많은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법들 속에서 우리 중생들은 이제 각자의 근기에 맞춰서,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많은 법을 선택해서 닦아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수많은 법들을 설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이 부처님이 너무 많은 법을 설하시고 그 법들마다 각각 개성이 다르고 특성이 달라서 어떤 법을 닦아야 될지 헷갈린다라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산의 정상을 오를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백두산을 오를 때 동쪽 길로 가거나 서쪽 길로 가거나 남쪽 길로 가거나 북쪽 길로 올라갈 때 동서남북 올라가는 길마다 그 올라가는 길의 풍경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조건은 저마다 다르지만, 길마다 다르지만 결국 백두산 정상에 딱 올라가면 결국 하나에서 만난다 라는 말씀을 늘 드리듯이 우리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중생들 성향에 맞춰서 각가지 여러 가지 법을 설하셨지만 어떤 법을 닦든 하나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닦아오르면 결국 깨달음의 한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수많은 수행법 중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 불자들이 가장 쉽게 닦을 수 있는 법이 바로 염불수행법입니다. 염불수행법은 일단 짧습니다. 그거 막 복잡하게 나모라 다나다라라든가 스타다가 토스니사 시타타 파트람이라든가 이렇게 금강경 여시아문 일십을 제4위고 기수고 고도건 이렇게 길게 외울 게 없습니다. 그냥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나무 아미타불 6글자, 관세음보살 5글자, 지장보살 4글자. 그러니까 염불은 짧습니다. 짧으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닦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닦을 수도 있고, 가만히 서서 닦을 수도 있고, 걸으면서 닦을 수도 있고,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도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얼마든지 닦을 수 있고, 심지어는 누워서도 닦을 수가 있습니다. 누우면 누운 대로 마음으로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떤 장소에서 어떤 그런 자세로도 닦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수행법이 바로 염불 수행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수행을 하고자 하는데, 마음을 닦고자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고자 하는데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수행법이 있다면 이제 염불 수행법이 되겠죠. 물론 염불은 염불대로 좋고, 신묘장구 다란이는 신묘장구 다란이대로 좋고, 금강경 법화경은 금강경 법화경대로 좋고, 화두는 화두참선은 화두참선대로 좋고, 윗바사나는 윗바사나대로 좋고, 밀교수행은 밀교수행대로 좋습니다. 늘 제가 주장하다시피 결국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올바르게 제대로만 닦는다면 결국 깨달음의 한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평범한 우리 같은 중생들이 가장 쉽게 닦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염불 수행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염불은 옛적부터 나무 아미타불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관세음보살 연불, 지장보살 연불, 문수보살 연불, 불보살님을 염하는 거를 연불이다라고 하지만 그 옛 문헌의 기록들을 보면 연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통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연불이다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연불의 가장 대표적인 중심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 연불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이나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신 최고의 성불학교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만 불교에 아주 큰 스님이 계십니다. 이 대만 불교의 해정법사라고 불리우는 이 해정 큰 스님이 계시는데 평생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시면서 우리 불자들에게 극락세계,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대해서 널리 설법하시고 널리 전파하시는 대만 불교의 큰 스님이신 해정법사라는 큰 스님이 계십니다. 이 해정법사께서, 해정스님께서 실제로 경험하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해정스님에게는 사촌매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촌매형. 사촌매형이면 사촌 누나의 남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촌매형이 있었는데 그 사촌매형이 대만 교육계에서는 나름대로 좀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63세, 63살에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30년 넘게 이 교육계의 교사로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그 대만 교육계에 아주 혁혁한 그런 공을 이루시면서 받은 표창장만 하더라도 수십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그런 교육계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신, 오로지 그런 교육을 위해서 공헌하신 그런 이제 사촌 매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매형은 전혀 뭐 불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종교 자체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순이 넘어가지고 이제 정년을 이제 코앞에 뒀겠죠. 그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100주년 개교 기념일을 코앞에 놔두고 좀 업무가 많았나 봅니다. 업무가 많아가지고 뭐 100주년 개교 기념일이면 엄청 크게 행사를 벌였겠죠. 그래서 그 개교 기념일을 코앞에 두고 그 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는지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린 겁니다. 아이고, 너무 안타깝죠. 예.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내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좀 지혜롭게 일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는 게 뻑뻑하고 그렇게 팍팍한 사람들은 아유, 스님 그렇게 몸 건강 관리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편하게 일하면서 먹고 삽니까? 뭐 이런 좀 씁쓸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젊어서 그냥 쎄 빠지게 돈 벌어놨더니 나이 들어서 골병 들어가지고 병원비로 다 날아가더라. 뭐 그런 얘기도 뭐 이렇게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건강이 최고고 건강이 우선이다. 이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매형되는 분이 이제 심근경색,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는데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뭐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뭐 병원에 싣고 갔겠죠. 그래서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 아주 위태롭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목숨은 건지셨는데 아유, 말씀을 전혀 못하고 정신을 잃은 식물인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식물인간 상태가.
그래서 이제 식물인간인 상태가 돼서 아우 그 가족들 참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족분들 중에 그렇게 좀 병고가 있는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참 안타깝네. 말하면서도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이제 됐으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때 매형의 이제 부인 되는 아내 되시는 분, 그러니까 해정 큰 스님의 이제 사촌 누나 되는 분이 내 사촌 동생 중에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을 좀 모셔와 가지고 스님한테 조금 상담도 받고 스님에게 좀 부탁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촌 누나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우리 스님이니까 뭔가 신통력이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사촌 누나가 쓰러진 식물인간이 된 매형 때문에 이제 절에서 열심히 연불 수행하고 있는 이제 해정 스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해정 스님이 좀 젊었을 때 이야기인 것 같죠? 이제 언제적 이야기다라는 건 이제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정 스님을 모셨는데 해정 스님이 이제 응급실에 가니까 이제 식물인간인 그런 위급한 환자이다 보니까 중환자실이겠죠. 하루에 딱 3번 면회가 가능하더랍니다. 뭐 오전, 뭐 낮, 그리고 뭐 저녁 때쯤 되겠죠. 하루에 3번 면회가 되고 면회 시간은 딱 30분이랍니다. 30분. 하루에 3번 30분씩만 이제 면회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해정 법사께서 가족들하고 같이 그 중환자실에 딱 들어가면 딱 시간이 30분뿐이 없으니까 15분은 가족들이 누워있는 식물인간이 된 아버지한테 귀로 아버지 힘내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서 깨어나세요 라고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15분 동안 식물인간인 그 아버지의 귀에다가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속삭이도록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분은 스님께서 이제 오로지 그 앞에서 이렇게 연불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30분의 면회 동안 15분은 가족들이 아버지 귀에다가 사랑합니다, 깨어나세요, 힘내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이제 속삭여 드리고 나머지 15분은 스님께서 정성스럽게 연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43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43일이 지났을 때 그때 딸이 있었는데 이 딸도 뭐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절에도 전혀 안 다녔대요. 보통 대만 사람들은 불심이 좀 깊은데 대만은 불심이 좀 깊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딸이 그 어느 사찰에 티베트 불교라고 아시죠? 티베트 불교에 라마 스님이 계셨대요. 라마. 여러분 뭐 라마교라고 들어보셨죠? 원래 라마의 뜻이 아주 훌륭한 스승님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라마, 아주 큰 스승님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티베트에 그 라마 스님이 계셨는데 누가 이렇게 권유를 했대요. 저기에 이제 큰 불공이 있는데 그 불공에 참석을 하고 기도를 드려라. 아버지 이름으로 불공을 드려라. 그럼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무언가 평소에 종교에 관심이 없다가도 뭐 힘들고 괴롭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면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잡고 싶은 심정이 들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사이비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이비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막 힘들고 괴롭고 지푸라기라도 막 잡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괜히 사이비한테 횟가득 넘어가가지고 막 돈도 날리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정말 이 사바 세계에서 정말 그렇게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걸 평생 연구하신 사이비 종교 연구하신 학자분이 하신 분이 돈이랍니다. 돈. 자꾸 큰 돈을 요구하고 자꾸 돈을 요구하고 돈. 그 다음에 공포심이랍니다. 공포심. 이거 중요합니다. 공포심. 너 나 안 믿으면 너네 집 망해. 너 우리 종교단체 안 오면 너 아들이 너 비명 행사해. 너 우리 종교단체 다니다가 안 나오면 너네 집 홀딱 망해. 자꾸 사람에게 막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공포심을 준답니다. 예? 그러니까 막 돈을 요구한다거나 막 공포심으로 사람을 막 겁준다거나 이러면 10중 8구 99%는 이제 사이비 종교의 확률이 당연히 사이비 종교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불자님들한테 뭐라고 가르치죠? 불교를 믿든 불교를 안 믿든 착하게 살면 됩니다. 착하게 살면 불교를 안 믿어도 하늘 세상 태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를 믿든 불교를 안 믿든 자기 업은 자기가 닦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자기가 받는 겁니다. 절에 안 나온다고 너 절에 안 나오니까 넌 죽어서 지옥 떨어져.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는 자비의 종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잘 닦아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새는 불교계 안에도 이상한 사이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상한 황금색 모자 쓰고 몸에다 황금색 이상한 옷을 입고 내가 부처님 화신이다. 내가 미륵 부처님 화신이다. 관세음보살님이 내 몸에 이렇게 놔두셨다. 이런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불교 TV를 보시고 소나무를 오랫동안 시청하신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그런 거에 안 속을 거다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항상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라는 것을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서 닦아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많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막 흔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속이는 그런 존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런 거에 속는 사람도 반성해야 됩니다. 정신 바싹 차리고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딱 자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중생이겠죠. 알면서도 속는 게 중생 아닙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정신 바싹 차리셔서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면서 올바른 법을 닦을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그 사찰에서 티베트 고승이 있다는 티베트 라마가 있다는 사찰에서 이제 불공을 아버지 이름으로 불공 드리고 이렇게 기도 좀 하면 아버지한테 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사찰에 가서 이제 티베트 그 스님들하고 이렇게 불공 기도를 올렸대요. 우리를 치면 이제 40불공 정도 되겠죠. 40불공.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쓰러지시고 43일 정도가 지났을 때 그 사찰에서 다 기도가 거의 끝마칠 때쯤 11시, 오전 11시에 이 절에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그 따님이 생생한 환상을 본 겁니다. 환상을. 눈앞에서 생생한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 아버지가 스님처럼 머리를 빡빡 깎고 이렇게 스님처럼 이렇게 가사를 입은 상태에서 연꽃 위에 앉았는데 너무나 맑고 환한 표정으로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환한 표정으로
연꽃 위에 딱 앉아서 눈앞에서 허공에 딱 나타나는 환상을 그 따님이 11시에 그걸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 경험한 거라서 뭐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막 눈을 비비면서 이게 뭐지? 왜 아버지의 저런 모습이 연꽃 위에 딱 앉은 모습이 왜 보이는 거지? 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집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곧 숨을 거두실 것 같아. 빨리 병원으로 와라. 임종을 지켜야지. 어서 빨리 병원으로 와라. 라는 연락이 오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즈음에. 불공을 마치고 후다닥 이제 병원으로 가니까 그 티베트 라마 스님이 아니 왜 저 불자분 이렇게 기도 다 마치고 부처님께 불공 올리고 나서 왜 밥도 안 먹고 그냥 갑니까? 왜 공양도 안 하시고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저렇게 가십니까? 라고 그 티베트 라마 스님이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저 여성 불자님이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서 곧 숨을 거두실 것 같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병원으로 간 겁니다 하니까 그 티베트 라마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분 아버지는 부처님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불공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냈던 불공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좋은 불공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더랍니다. 뭐 티베트 라마 스님이 뭘 이렇게 또 봤나 봐요. 저는 잘 안 보여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소식을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임종 직전 숨이 다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오전 11시 그쯤 그 따님이 그 사찰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불공 올리고 나서 허공에서 연꽃 위에 앉아있는 환한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그 시간 즈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던 겁니다. 그때 그 따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그때 오전에 그 티베트 스님들과 불공을 올리는데 나는 절에 전혀 다니질 않아가지고 스님들이 막 이렇게 다란히 진언을 외우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따라하지를 못했다. 대신 내가 할 줄 아는 게 나무 아미타불 연불밖에 없어서 오로지 그 스님들이 불공 올리고 계실 때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 아버지를 위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따님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해정법사 스님께서 아버지는 분명히 극락왕생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43일 동안 해정 스님께서 매일매일 하루에 3번 그 30분씩 그 누워있는 사촌 매형의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15분은 가족들이 귀에다 아버지 힘내세요 라고 속삭여드리고 남은 15분 동안 해정 스님께서 극락세계에 대해서 법문을 해줬답니다. 짧게.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극락세계는 어떤 세계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어떤 공덕이 있다라는 걸 먼저 법문을 해드리고 난 뒤에 그 남은 15분 동안 간절하게 연불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회 시간이 30분뿐이 없으니까 자 이제 불자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족들과 스님이 다 나오고 난 뒤에는 중환자실에 혼자 식물인간 상태로 혼자 누워 계시니까 병원의 허락을 받았겠죠. 계속 귓가에 위에 이제 머리 쪽에 탁자에다 올려놨겠죠. 24시간 연불 테이프를 틀어줬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평소에 늘 말씀드렸죠. 소나무 팬분들은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접 연불하는 게 최고지만 직접 연불하기 어려울 때에는 귀로 연불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인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을 겁니다. 30분이라는 그 짧은 면회 시간 동안 연불을 많이 해드릴 수 없으니까 짧고 굵게 법문해드리고 짧고 굵게 연불해드린 뒤에 혼자 누워 계실 때 24시간 동안 은은하게, 귀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은은하게 24시간 연불 테이프를 계속 틀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대만에선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만은 불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만 국민의 80~90%가 80% 이상이 불자라는, 불교 신자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허락을 해줬겠죠. 그렇게 이제 연불을 해드리고 24시간 연불 테이프를 틀어드리면서 그때 간절하게 아버지를 위해서 불공드리고 있었던 그 따님의 눈앞에서 연꽃 위에 앉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따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혜정 법사께서 그 전체적인 정황을 파악을 하신 뒤에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극락왕생하셨을 겁니다. 사촌 매형은 분명히 극락왕생하셨을 겁니다. 우리 불자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있던 그 사촌 매형이 연불을 했겠습니까? 물론 식물인간의 상태에도 좀 이렇게 의식작용은 남아있기 때문에 속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입도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도 잃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연불해주고 스님들이 연불해주고 24시간 연불 테이프를 계속 틀어주고 그 귀로 연불 테이프를 계속 그 연불 소리를 들은 그 공덕만으로도 이와 같은 연불의 가피를 받았구나. 이와 같이 편안하게 극락왕생으로 떠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연불해야 되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연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불 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귀로 연불 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인다고 하니 세상에 이렇게 쉬운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항상 연불하시고 항상 연불하시고 항상 연불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어느 거사님이 계셨는데 전혀 불교도 모르고 전혀 불교에 관심도 없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살아왔던 삶도 그렇게 맑고 깨끗하게 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다 건너들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 거사님이 불교도 모르고 종교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이었는데, 요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사님이 큰 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몸도 이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몸이 완전히 쇠약해져서 항상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막 가위에 눌리고 막 악몽을 꾸고 그리고 막 자꾸 때때로 막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막 꽥! 으악! 으악! 하면서 시시때때로 막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왜 그럽니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여보 왜 그래요? 하고 물어보면 막 때때로 사람인 듯 사람 같지 않은 이상한 존재들이 우르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막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악몽을 꾸고 막 가위를 눌리고 막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막 이상한 존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괴롭히니까 막 비명을 꽥 지르고 으악 하고 막 비명 지르고, 가족들은 몸과 마음이 너무 쇠약해지셔서 몸과 마음이 너무 지금 몸 상태가 안 좋고 마음에
지금 극심한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러시나 보구나 하고 넘기고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고민하다 이제 어느 스님을 모셨대요. 이렇게 스님을 모셨는데 그 스님이 이제 그 침대에 누워있는 이제 거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거사님, 사람이 건강할 때에는 밝은 기운, 기운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못 느끼다가 몸에 병이 생기고 마음이 쇠약해지고 몸의 양기가 점점 줄어들면 그렇게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업보들이 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거사님, 그 이상한 귀신 같은 존재들이 자꾸 찾아와서 자꾸 거사님을 괴롭히는 것은 거사님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그 나쁜 업보로 지었던 왼수들이 원한을 갚으려고 지금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염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이 힘들면 그냥 아미타불 네 글자씩 아미타불 염불하십시오. 염불하시면 반드시 부처님의 광명이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거사님은 평생 절에를 다닌 적도 없고 종교에 대한 믿음도 없고 뭐 부처님에 대한 어떤 믿음도 없으니까 딱 선뜻 염불하겠다라고 딱 이렇게 결단을 내리지를 못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평소에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염불해야지 하고 염불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과거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업장이 두껍고 정말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조차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해야지라는 생각조차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염불하다가 에휴 이게 무슨 효과 있어 하고 금방금방 포기해버린다고 합니다. 남 얘기 같지 않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금 이 순간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나무를 시청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한 번이라도 염불하면 한 번이라도 염불한 만큼 내 업장이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거사님한테 염불하기가 어려우시면 이렇게 염불 테이프 나무 아미타불 염불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걸 계속 들으십시오. 방에서 계속 틀어놓고 들으십시오. 그거는 하실 수 있겠죠 라고 염불 테이프를 계속 틀어놓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절로 돌아가고 나서 그 거사님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막 이상한 막 귀신 같은 존재들이 자꾸 찾아오는 환상을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전생에 한 가닥 착한 뿌리가 있었는지 성근이 있었는지 가족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염불 테이프를 계속 틀어놨다고 합니다. 24시간 계속 틀어놨는데 그날 처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염불 소리를 들으면서 그날 처음으로 간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그날따라 편안하게 숙면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좀 맛을 봐야 돼요. 내가 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원래 중생이 그렇습니다. 원래 중생이 좀 효과를 봐야 이거 효과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입맛이 도는 게 바로 이제 중생의 이 마음이거든요. 그 거사님이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 방 안에서 그냥 24시간 틀어놓기만 해도 이렇게 잠자리가 편안해졌는데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24시간 염불 테이프를 이렇게 틀어놓고 있으니까 그 평소에 나타나던 그 귀신들 환상이 보이는데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래요.
귀신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래요. 아이고, 뭐가 있기는 있구나. 그때부터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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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정성으로 나무 아미타불 불렀답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침대에 앉아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힘들면 누워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너무 힘들어서 아미타불 연불하기 힘들면 그냥 계속 나무 아미타불 연불 테이프를 틀어놓고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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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같이 연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스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거사님, 이제부터 이왕 연불을 시작하는 거, 연불을 시작하기 전과 연불을 끝날 때쯤 이와 같이 마음으로 발언하십시오. 일체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일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저와 원한이 있었던 저 귀신들이 모두 다 좋은 곳으로 천도되기를 발언합니다. 제가 죽으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연불을 시작하기 전과 연불 중간, 연불 끝날 때쯤 시간 낼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미 연불의 맛을 봤기 때문에 거룩하신 부처님,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저와 원한이 있었던 저 귀신들이 다 좋은 곳으로 천도되기를, 제가 목숨이 닿으면 저 영원한 행복의 세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기를 제가 발언합니다 하면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불렀는데 며칠이 지난 뒤에 아버지가, 그 거사님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상한 걸 봤다. 아니 왜요? 왜요? 그 항상 찾아오던 그 귀신들이, 이상한 그 존재들이 내가 연불을 시작하면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만 있더니 어느 날 내 앞으로 가까이 오더니 당신의 연불 덕분에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싹 사라지는 환상을 보고 나서 더 이상 그 귀신들이 보이지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더랍니다. 어우, 소름 끼쳐. 오싹하죠? 참 묘하고 묘합니다. 그리고 악몽도 사라지고 가위도 사라진 그 몸과 마음의 평온을 얻으신 그 아버지, 그 거사님께서 얼마 후에 아미타불, 아미타불, 환한 얼굴로, 편안한 얼굴로 그렇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이 광명의 가피가 항상 우리 불자들과,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중생들과 불보살님의 가피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